오늘은 출애굽기 이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종교라고 하는 이 명칭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어폐가 약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변화를 아주 핵심으로 생각하는 체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기독교,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변화가 중단되거나 또 변화가 없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죽은 기독교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은 잘 안 바뀐다, 인간은 바뀔 수가 없다 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기도 합니다. 인간은 잘 안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질은 잘 안 바뀌죠.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바뀌고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는다는 것은 특정한 어떤 대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드대고 담는 건 아니잖아요. 담는 특정한 대상이 있고 또 바뀌는 방향이 있습니다. 닮음을 위한 특정한 대상과 방향을 우리는 롤 모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단 한 사람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설정되면 그 사람의 변화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역으로 말하면 롤 모델이 없으면 변화와 닮음의 방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롤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롤 모델을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서 영향을 받는 관계, 즉 교제가 중단되었다,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롤 모델과 교제가 없으면 닮음은 중단되고 변화는 멈춘다는 것입니다. 롤 모델과 만남, 교통, 교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고 닮음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인간의 변화, 바뀜, 닮음, 이런 키워드를 가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자기를 만드는 한 도공이 있다면 자기가 만든 도자기가 원래 고안하고 디자인하고 생각한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 도자기를 새로 깨뜨리고 다시 만들게 되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다시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재창조, recre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한 개인이나 또 국가를, 또 왕권을 깨뜨리시기도 하고 새로 세우고 건설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파괴되고 깨뜨리는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또 새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새로 짓는 행위를 회복이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이것을 묶어서 재창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처음 창조된 것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는 심판 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건설하고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부분적으로 고쳐 다시 사용할 수준이 못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창조 때, 창조 시기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분리하고 또 육지와 물을 분리하는 이런 창조의 순서를 나갔지만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금 물과 육지가 합쳐지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다시금 무질서하게 되는, 그래서 지상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괴하셨습니다. 그 파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노아 가족을 또 일정의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다시금 인류의 제2의 인류로서 노아가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명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3주 동안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즉 재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재창조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위한 재창조주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소명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성의 형태로, 어떠한 디바인 모드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드러내시고 계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 물질에 산소, O2가 결합해서 연소가 되어서 빛과 열을 내는 이 불꽃이 나면 CO2,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죠. 이것을 우리가 연소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앞에 있는 이 장면에서는 불은 붙었는데, 즉 빛과 열을 내는 불은 붙었는데 연소가 되지 않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유사한 장면이 선지서에도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 극열이 타는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졌죠. 그런데 타지 않는 비슷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자, 그 세 친구 외에 네 번째 한 인격체가 있는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불 속에 있는 그들의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을 만큼 어떠한 아무 연소작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따르면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고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초자연적인 형상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역설적인 측면을 1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애굽의 불풀무와 같은 뜨거운 불시험 속에서도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멸망되지 않는 그들의 운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적으로는 이 사실은 타지 않는 가시떨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는 언약 백성들의 미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고난과 시련과 불시험 가운데서도 지키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러한 운명에 앞서서 모세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초자연적인 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본문 3절에 보면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불 앞으로, 그 신비의 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실 때 매우 다양한 신성의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세 사람 천사였지만은 세 사람의 방문자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천사다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천사, 사자라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 계속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의 이 주체가 그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다, The Angel of Yahweh라는 명칭을 썼다가 이제는 4절에는 여호와께서라는 명칭을 쓰고 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도 사용합니다. 2절과 4절을 비교할 때 주어가 야훼의 사자에서 야훼 하나님 자신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2절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천사는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의 소명기사에서 나타난 야훼 천사는 천사 개인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시떨기 불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 자신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의 소명기사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야훼 천사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2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이 본문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맺었던 조상들과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에 맺었던 그 언약을 망각한 분이 아니라 현재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단순히 망각해서 기억을 새롭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신, 그 언약에 걸맞는 성품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시행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오늘 이제 3장 3절과 4절에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묘사합니까? 좀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 기이한 그 광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바로 지금도 현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소명의 이니시에이티브는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 인간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임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하나님의 신성의 모델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요, 임재의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를 잘 아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장면은 모세가 지난 40년간 인생의 제1기에 살았던 이집트의 신들이 그들의 성전 안에, 이집트 신전 안에 머물러서 그에게 오는 자들에게만 만나지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를 보여줍니다. 야훼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그를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다가오는 것을 목도하신, 그리고 그에게 광야에서도 임재할 수 있는, 이집트의 신들이 신전에 머물러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만 만나주는 그런 세상 나라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훼의 천사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지금도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재창조주로서 야훼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을 모세에게 나타내셔서 그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불 앞에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불 앞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시떨기 불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모세가 지난 3주 동안에 물과 관련된 캐릭터였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로 엮은 바구니 안에 누인 채로 애굽에서 40년간의 생활의 첫 출발점이 된 사건이 첫 번째 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은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의 한 우물 곁에 앉은 모세 사건이 있죠. 미디안에서 또 다른 40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 사건이 두 번째 물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 물 위에 누워있는 모세, 우물 곁에 앉아있던 모세는 모두가 모세를 위한 새 가족이 만들어지는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세의 신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죠. 나일 강물에서는 바로 왕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우물 곁에 앉아있던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는 모세의 땅의 신분이 재창조되는 사건과 관련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고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양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물과 미디안의 물과 관련된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자신의 땅의 신분을 바꾸는, 땅의 신분을 재창조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신분들이 모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3주간 본문을 관찰하건대 나일강 물로 인해서 애굽의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갔던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있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외출을 자주 나갔다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죠. 미디안의 물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한 아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장인의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토로한 사건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는 어디 가더라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땅의 신분 변화가 그의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소명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과 관련된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 불과 관련된 새로운 한 사건을 오늘 가시떨기 불 앞에서 시행하고자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 가운데서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주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 개인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 그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땅의 신분이 바뀌었을 때 그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한 애굽인이 한 이스라엘을 칠 때, 또 동족 이스라엘이 서로 싸울 때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 왕과 재판관으로, 관원으로 삼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땅에 여러 가지 신분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스리고 재판하는 것, 애굽의 로얄 패밀리였으면서 몸에 자연히 배었던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리는 자, 율법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러한 신분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즉 물을 통한 그의 캐릭터로 변화되는 것, 땅의 신분이 변화되는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새로운 하늘의 신분으로 덧입혀져야 모세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을 만나는 것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 탁월한 기회를 만나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만난 그 사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고, 만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선용하면 그 기회를 따라 내 인생이 잘 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한 인생이 정직하게 1대1로 제대로 대면하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의 인물인 물의 캐릭터와 같은 땅의 신분이 변화되고 땅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땅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의 소명을 다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땅의 사람, 땅의 기회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복이고 길이고 사명이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만나는, 그래서 계속 교제함으로 롤 모델을 제대로 담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 앞에서 재창조되기 전의 모세의 행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년 전에 애굽에서 한 애굽 사람과 한 히브리인이 싸우는 장면에서 모세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는 다스리는 통치자와 그들을 쓰라깔에 판결하는 심판, 주제와 법관이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스스로 장담해온 그 거짓되고 왜곡된 신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정의관에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혈기 불타오르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있는 특정한 불순물을 하나님의 임재의 불 앞에서 태워지고 새롭게 재창조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창조주 하나님은 모세의 그릇된 이 형상을 파괴하고 재창조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떨기 불타는 이 임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죄의 상징인 바로왕과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제 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애굽의 민족적 심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 개인 한 인간 모세를 새롭게 만들기를 재창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거룩한 임재의 하나님은 먼저 모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애굽에 대한 구원과 심판 사역, 재창조의 사역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세 개인의 재창조주이시고 그 이후에 애굽과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재창조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어저께 우리 새벽 기도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항상 두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인간의 실존을 의미할 때. 하나는 죄고 또 하나는 허물입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말티아, 완역을 비켜놨다는 거죠. 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서 그 불순종한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배반한 상태가 된 그것을 허물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허물의 문제는 어디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허물의 관계가 반역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파괴해야 새로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속에 오래된 금속을 보면
녹이 많이 쓸어 있습니다. 뭐 쇠는 녹 쓸면 뭐 파손되어지지만은 굴이나 부식되어 있지 않는 부식 약한 이런 금속들은 스테인리스라든지 굴이라든지 동, 놋 이런 것들은 독특한 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녹을 닦아내면 그 안에 금속이 살아 있습니다. 또 닦으면 광택도 낼 수 있습니다. 뭐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빛나게 영광스럽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마귀의 종로로 닫은 신분이 어떻게 하늘의 신분으로 재창조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오직 믿음으로만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주체적인 행위로 상당히 강조하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소명자문과 상관해서 연관해서 이것을 재조명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재창조주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인간 변화의 이니시에이티브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분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를 맞이하여 주셨기 때문에 불꽃 가시떨기의 불꽃으로 모세의 눈에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분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재창조된 인생은 죽은 자에서 한마디로 생명이 있는 자로 변화된 자를 가리키죠. 죄로 죽은 자가 죄의 대속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이 영생을 받은 자가 재창조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무엇입니까?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 the resurrection life in him. 예수님 안에 있는 the resurrection life, 우리가 얻게 된 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과 동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가진 자는 그 생명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생은 바로 중생의 재창조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고, 이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보냄을 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곧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재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난 자리를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늘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과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하늘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될 또 다른 사람들이 재창조될 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죽은 자가 새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이 사역이 힘있게 전진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와 지상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에 충성하고 진력하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도 매일 재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 그 능력과 그 신성과 그 지혜와 그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난 것으로 과거 사건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매일 교제함으로 매일 만나는 복된 자가 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이 중단되지 않아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서론에서 롤 모델에 대해서 닮음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롤 모델 설정은 가장 큰 불행의 지름길이 됩니다. 잘못된 롤 모델 설정은 가장 큰 불행의 지름길이 됩니다. 히틀러의 경호원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어느 정도 숭배했냐, 어느 정도 닮기를 원했냐 하면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뭡니까? 우리 10대 또 덤께는 20대 요즘은 연령을 초월했어. BTS 이 아이들 그룹 얼마나 추종합니까? 문화적으로. 근데 문화적 추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언어, 표현, 행위, 삶 이것까지도 담고자 하는 은연중에 그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쿠르트 바그너라는 이 히틀러 경원이 히틀러를 직업적으로 보좌하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신처럼 숭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 무렵 히틀러가 자살하자 자신의 인생도 붕괴되는 것 같은 것을 깨닫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합니다. 왜요? 자기가 신으로 숭배했던 그 대상이, 그 롤모델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조차 없게 된 것이죠. 자살 행위조차도 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던 중에 전도 책자를 집어들었다가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크게 변화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경배의 대상을 찾은 그는 바로 부근에 목회자를 찾아가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주인입니다. 그의 인생의 진정한 롤 모델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지상에 살아가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또 의식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그들이 닮고자 하는 방향과 대상을 나름대로 설정해 놓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다지만 들여다보면 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롤모델이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롤모델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인생의 큰 불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롤모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잘못 너희들을 이끌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거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불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 나와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 개인의 변화와 닮음과 그 인격과 그의 삶의 방향을 재창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신격과 그분의 인격 앞에서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만남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가는 교제가 중단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가 될 때 그 롤모델을 닮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는, 기독교의 모든 문제는, 현대교의 모든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는 롤모델을 못 만났거나 만나도 만남이 과거 전설로 끝나버리고 현재에 계속된 현재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고 닮음이 중단되어서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깊은 통찰을 가지신 멘토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함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창조되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어서 그 인격도, 그 신앙도, 그 삶도 인생의 유일한 거룩한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닮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시더기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재창조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재창조와 애굽을 위한 재창조의 역사에 수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남은 세월, 남은 인생 이 재창조의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시떨기 불은 타서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연소가 되지 않는 기적 같은 일 앞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불이 많은 사람들 그 불에 도취되어서 기적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종치는 경향이 많은데 그 불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재창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후에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세상의 재창조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석 앞에 그분은 임재 안에서 그분을 만남으로 제대로 변화되고 롤모델을 만나서 닮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이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쓰임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